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대화 시리즈 우리 22번째 시간이고요.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야기.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면서 야곱 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보통은 야곱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막 그 찬양도 있잖아요. 뭐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가지 뭐 하여튼 이러면서 그 축복의 그 아이콘으로 우리 야곱을 생각하는데, 사실 야곱에 대한 축복을 이삭이 줬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아닌 이삭이 내린 그 축복이 왜 축복인지, 혹은 그게 진짜 축복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26장, 27장 창세기 두 장에 걸쳐서 사실 28장까지도 가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이라이트만 26장과 27장 중에 뽑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에 있는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27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참, 이 축복을 둘러싼 그 형제의 그 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역할. 요즘 우리 그 유진님 어떻게 상담 배우고 있는데 이런 가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 치유가 필요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부모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엄마. 네, 이 엄마 저기 그분 누구죠? 그 상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오은영 상담사인가요?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다. 막 이렇게 나오는. 정말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막장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뭐 저도 저희 할머니가 평생 저하고 우리 오빠를 그렇게 차별하면서 결국 돌아가신 날까지 그러고 가셨는데 궁금해요. 뭐 사실 별로는 크게는 안 궁금합니다만 과연 그분은 거기 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 정말. 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내용들이지만 어쩌면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 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손자인지 정말 그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말씀했던 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의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죠? 바라는 것의 실상, 내가 상상만 하면 짠 하고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고 있었구나, 구하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걸 폭로당하는 것, 그게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폭로당함이 결국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도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계보를 쭉 이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상이 뭔지를 사실 이 인물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폭로당함을 경험한 계보가 믿음의 계보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 이런 믿음이 내가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었구나를 발견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여기 계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계보의 끝자락에 끝인지 아직 멀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들면서 이 계보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보에 아마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신약, 뭐 예언서가 됐든 어떤 뭐 시편이 됐든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읽어나가면 사실은 성경은 너무나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을 하나님 편이라고? 아니 이게 축복이라고?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부모 이게 맞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거라고? 그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우리 왜 일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청하고 있냐? 우리 지금 말씀의 활동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이한하고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리터러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문해력.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하는 이 AI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 문해력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우리 지금 유진님이 상담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배울 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을 지금 익혀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인생에 있는 그냥 경험, 언어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지 않죠. 사실은 이 언어들을 바탕으로 지금 새로운 용어들의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내가 살 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를 배우죠. 심지어 또 우리 민지님은 지금 기타를 배우시잖아요. 기타 원래 잘 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뭐 배우는 중이고. 그럼 기타도 음악이에요. 피아노도 음악이에요. 피아노를 배운 것이 기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 음악, 뭐 리듬도 그렇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다른 건 또 뭡니까? 소리 그리고 뭐 연주법도 사실은 이게 줄을 건드리는 것과 건반을 건드리는 게 또 다르겠죠. 자, 그러면 같은 음악인데 사실은 내가 새로운 용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이 문해력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은 이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가 가지고 있던 언어를 적용해서 해석해내는 능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경도 성경의 문해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국어로 쓰였으니까 그냥 뭐 이거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랬더니 사과 드리는데 어떻게 심심할 수가 있냐. 네, 그 심심하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그게 거기서 적용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왜 이렇게 와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읽어 나가느냐. 여러분 이 문해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라는 세계는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는 같은데 뭐 기타 배울 때 물론 영어로 가르치시나요? 우리 혹시 가람 쌤이? 네, 한글로. 상담할 때 뭐 영어 용어 있습니다만 그 용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한글로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네, 수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목표가 네,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맥락에 이게 이런 맥락이겠구나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석하고 그러면서 저하고 그것들을 맞춰보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같이 새롭게 화답하며 발견하고 이게 사실 저는 목회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언어로서 문자로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문자가 가르쳐주는 그 지시대로 진짜 그냥 심심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이 축복의 이슈가 나옵니다. 이 이슈 때문에 뭐 저희 집안도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축복받은 그 오빠와 축복에 제외된 동생과 뭐 우리나라는 아들과 딸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그래왔는데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자, 사건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본문 이외에 26장과 27장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야, 진짜 제가 부전자전이라고 했죠. 이제 이삭이 또 기근 속에서 그 아버지는 애굽으로 갔다가 또 한 번은 이제 그랄 땅으로 갔는데 또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근 속에서 그랄 땅에 머물라는 명을 이제 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언약을 다시 막 새겨요. 이게 힘드니까. 근데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랄 왕에게 자기 와이프 리브가를 너무 아리따워서 또 문제가 생길까봐 누이라고 속여요. 야, 이거 집안 내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시더라. 그리고 이제 습관된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고 또 이제 재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나올 수 있겠구나. 이 공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공식,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보통 내가 지금 이제 어려움 당하면 내가 지금 어렵구나. 그럼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겠지. 그리고 막 더 가동을 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고. 심지어 여러분 그 그랄 왕 이름도 똑같아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버지하고 그 문제가 생겼던 그 왕 이름하고 아마 그 2세인가 보죠. 거기도 2세, 여기도 2세. 그래서 결국은 또 거기에서 발각됐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혼나고 또 재산 가지고 그래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결국 받은 축복이 12절 14절에서 보면 100배의 수확을 해요. 그 전보다. 그리고 크게 번성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물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물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또 문제가 되다가 다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 맺고 그리고 이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좀 근심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이 왜 아버지하고 똑같은 마치 이거는 이름만 바꿔놓은 사건처럼 왜 이렇게 똑같을까? 여러분 현상의 세계는 아무리 축복받고 다시 거기에서 기근을 해갈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 속였다가 아니구나 했어도 계속 반복이에요. 현상의 세계는 미안하지만 아침 드셨죠? 점심에 또 먹을 거예요. 저녁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우린 또 다시 아침이에요. 그냥 이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 아니라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복부 타듯이 시간의 흐름 속에 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냥 시간 속에 이런 패턴을 쭉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27장에 보면 축복의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은 이제 장자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죠? 왜냐면 에서하고 이삭하고 원래는 쌍둥이가 나중에 나온 게 형이라는데, 먼저 생겼다는데 의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때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뱃속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기네들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인데 그 중에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받았다면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며요. 그랬으면 리브가가 지금 자기가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되니까 이러다가 에서가 큰 자의 축복을 받겠는데?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이거 뒤집어야겠는데? 이거 자기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마엘 낳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축복 주겠다. 그랬더니 나 이제 다 늙어가지고 못 낳게 생겼으니까 빨리 지금 낳을 수 있을 때 낳아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내가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나님께 들은 예언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야곱 자기 아들한테 계략을 세워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서로 위장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위장했는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알고 계시죠? 어떻게 위장했는지. 어떻게 위장하죠, 혜미님? 일단 에서는 털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은 매끈매끈해요, 피부가. 그래서 이제 양털을 씌우죠. 자, 이삭이 평생 직업이 뭐였게요? 이삭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응? 직업이 이삭의 직업. 양쳤겠죠. 유목민인데. 근데 이 양털을 감고 오면 이게 양털인지 사람 털인지 구분을 못하면 그건 눈이 나쁜 게 아니고 거의 치매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제 문제 제기예요. 아니 어떻게 양털하고 사람 털을 구분을 못할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속이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온 에서가 막 억울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리브가, 이삭, 야곱, 에서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개념, 이게 그냥 축복, 그쵸, 기침했을 때 God bless you, 그래서 너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이런 축복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정말 중요한 이 축복이 어떻게 전수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이해, 문해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결국 우리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구속의 축복이고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속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축복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앞에서도 보지만 창세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재산이 100배가 늘었더라, 뭐 했더라. 계속 물질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축복이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는 이 현상에서 알아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들이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전수시키고 있는 축복은 결국 그 물질의 축복, 그걸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 누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갖게 되고, 누가 먼저 취하면 늦은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해가지고 로또에 그랬으면 좋겠다. 1억 당첨됐어요. 제 주머니에 1억이 들어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1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해가지고 거기에서 누구 걸 훔쳐왔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남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잃었다는 거잖아요. 이 물질 세계에는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누가 크면 누구는 작고, 누가 더 많이 가졌으면 누구는 더 적고, 그렇게 되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늙고 시간이 빠르면 이러고. 근데 그거를 거스르려고 계속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긴 하죠.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상대적인 축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먼저냐, 나중이냐, 크냐, 작냐, 더 가졌냐, 못 가졌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축복의 논리예요. 지금 리브가, 이삭, 에서, 야곱,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록 부르고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바로 그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등만 최고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있으니, 그러면 과연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럼 이거는 축복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 축복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버젓이 해놓고 있는 걸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럼 결국은 엄마 사랑이 결국은 아빠 사랑보다는 앞서는 거잖아요. 네, 요즘이 신모계 사회라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 아버지보다는 엄마한테 잘 보이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자, 축복의 내용 좀 볼게요. 야곱이 그래서 결국은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축복을 받은 게 있고요. 에서도 이걸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하도 우리 제자들 논문 지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맨날 표로 그리는 게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자꾸 정리의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분리했더니 일단 축복을 어떻게 얻어냈냐? 네, 야곱은 위장과 속임으로 이걸 얻어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축복? 풍요로움, 권력, 그리고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삶에 대해서,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먼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너는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권력에서는 민족이 다 너를 섬긴다. 형제의 주인이다.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에서는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너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축복의 계승자로서의 살아갈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떤 상징이냐? 결국은 언약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죠. 예, 민족의 시작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억울해서 에서가 한 발 늦어가지고 엄마와 야곱한테 당하고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호소하죠. 저는요. 그러면서 막 호소하고 분노하고 했더니 뭐 말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축복이라고 하기엔, 자, 기름진 땅과 하늘의 이슬에서 멀다. 아니, 나 같으면 기름진 땅하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좀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하늘과 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는 대신 산과 들의 풍성함을 얻을 거다. 너는 강물의 그 흐름같이 너는 아주 인생이 유유히 흐를 거다. 뭐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미 기름진 땅과 하늘의 이슬을 야곱한테 줬기 때문에 너는 없다. 그리고 너 동생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넌 권력이 없다. 근데 때가 되면 멍에를 벗을 거다. 여러분, 이 때가 언제게요? 그 종의 멍에를 벗는 게 언제입니까? 죽을 때죠. 그리고 너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이런 거 말도 없어요. 아니, 이런 말은 똑같이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갖고 누구는 못 갖는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너는 평생 칼로 생존해야 하는 투쟁적 삶을 살 거다. 참 힘듭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과 저거를 봐라 지금. 근데 저는 투쟁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현상의 결과다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속이고서라도 야곱이 돼서 이 축복을 쟁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사기를 안 치고 내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못 받기에는 이 축복의 질이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김민지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외동딸이라 정말 축하드리고요. 둘인데 만약에 본인에게 정해진 게 이 야곱이 원래는 에서게 되는 건데 어떻게 좀 사기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숙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을 참 말인 못 네.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만약에 야곱이 안 받았으면 참 평생 너무 불안해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네, 이 말대로 되는 게 인생의 정해진 길이라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니 쌍둥이니까 똑같이 축복해주면 안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기독교가 현재 기독교라고 전체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고 있는 축복, 바라고 있는 축복, 이게 사실 이런 축복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예전에 어렸을 때 어려웠던 거, 한일전 축구하면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 원래는 실력대로 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해서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골 하나 넣으면은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멋있고 막 이렇긴 한데 정말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면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실히 폭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있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불리해져요. 저 목사예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축복을 준다라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교인들은 아마 목사가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과연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해할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그림 그렸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오늘 사다리가 등장했는데 자,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 사실 이게 인간이 탄생되는 어떤 과학적이고 생물학적 스토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서 인간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자아를 건드리는 그 깨짐의 사건과 동일한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냐, 그리고 인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개의 시간성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혼의 시간, 그죠?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완전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언제 시작됐냐 하면 우리 하나님하고 내 주파수가 맞기 시작한 시점, 그거를 현상에서 따지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 계보를,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 혹은 내가 어떠함, 내가 무슨 노력함, 힘, 그리고 나이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각자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는 그 영혼의 존재로서 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존재로 가는 맥락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이 현상 세계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네, 어느 시간은 영혼이 없었다가 어느 때는 영혼이 있다가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두 개가 공존을 해요. 공존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혼적 존재,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영원성에 관여하면서 여기서 복을 말하고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고 여기서 교제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주고받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부터 영혼은 기록된 대로 봐도 태초부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영원이라는 시간의 세계로 흔들림 없이 이거는 계속 가요. 이 계속 갈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래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흐르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약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시간이, 이거는 내가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고 무관하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이라는 시간 속에 여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몸이라는 걸 잊고. 자, 그래서 이 시간성이 쭉 흘러가요. 자, 볼까요? 시간성에서 아담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의 사람들은 그럼 아니 뭐 몸으로 태어났다 몸으로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유턴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 해놨죠. 이 유턴 표시가 뭐냐면요. 보시면 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를 끄집어내시죠. 이 죽음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내 죽음이 인식되는 그 시간, 거기서 탄생되는 생명이 바로 영적 자아의 흔적이죠. 그런 거를 계속 성경은 기록을 해서 보여줘요. 그게 아담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와라는 생명, 이건 내가 태어나게 한 생명이 아닌데, 그 생명의 출현이 바로 영적 자아의 자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여기 영원성으로 왔다 유턴을 해놓은 건, 몸은 다시 자각을 하고 다시 그대로 가요. 근데 요 흰 점선에 닿은 요 부분이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육체에 있어서 이건 도저히 내 육체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지점, 그 자각이 우리에게 다른 생명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자각해요. 자, 아브라함은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노년이 되어서야, 사례가 다 경수가 끊기고서야,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에서야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노년이라는 그 시간, 그게 죽음의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생명이 또 나타났어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삭, 오늘 본문 처음 읽을 때 그랬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 이제 안 보여요. 현상 세계에서의 어떤 것들이 지배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축복도 엉뚱하게 주잖아요. 눈이 멀었다? 죽은 거예요. 우리 눈 감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으면. 그래서 이삭도 결국은 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이 축복의 얘기는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야곱 여러분 아시겠지만 환도뼈 부러진 사건이 있죠. 그 환도뼈가 자기 힘의 원천이거든요. 근데 그게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에서를 다시 만났더니 에서를 얼굴을 보면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생명을 자각해요. 그게 바로 죽음을 통과하면서 알게 되는 영적 자아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단순히 제가 이 한 사건씩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늘 말씀으로 확인하지만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생명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졌던 것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건 그냥 흔적이었구나. 하고 눈 감겼던 게 눈이 떠지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으나 그게 죽은 거였구나 하는 그 순환 지점.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는 지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게 십자가의 대면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게 그 시간성에서 영적 세계의 흔적을 우리는 언뜻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몇 번이나 봐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인 이유는 하와가 아기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생명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전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 많다. 우리 죽으면 몇 살로 갑니까? 천국에 가면 몇 살입니까? 그냥 0이에요.
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존재,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존재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1시간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그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내 존재의 진짜 실체를 우리는 생명으로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영원을 접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가 족보가 끊겼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가는 이 계보 중에 예수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시간성에서 영원성을 흔적을 발견하는 이 루트가 아니고 뭐 답답해서 오셨는지 어쨌는지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 영원의 세계로부터 출발한 예수가 육체의 세계로 온 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거꾸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세계에 와서 접촉한 이 사건, 여기에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쪽 세계에 진짜 족보를 두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세상의 족보 완전 다른 독생자로 와서 우리의 인식을 완전 바꿔놓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여기에서 노력했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할 때 우리라고 말하는 이 우리는 우리들이 아니고요. 나와 예수의 우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여기 모임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이 상태, 여기 라인에 있어야 우리는 우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 영원성의 축복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준다고, 엄마하고 계략해가지고 그거를 훔쳐낸다고, 내가 먼저 태어났다고, 혹은 내가 무슨 막 더 노력했다고, 내가 막 더 헌신했다고 가져올 수 있는 그 영역이 전혀 아니라고요. 이거는 시간성의 죽음을 통해서 자각하게 되는 영적인 세계라고요. 자,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이제 되면은 요셉이, 자기 아들 요셉이 끌려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야곱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내 나그네 길,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삭한테 축복받았잖아요. 너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거고, 너 축복받을 거고,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막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니 이거 에서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이 왜 앞뒤가 안 맞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야곱은 뭘 고백하고 있어요? 시간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거꾸로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결론으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지금 맞지도 않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주세요. 이삭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은 내 아들 야곱, 내 아들 에서에게 현상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이삭이 우리거든요. 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야곱과 에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기름진 땅, 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갖는 거, 그리고 투쟁을 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내는 거, 이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게 이삭이 보는 에서고요. 그럼 그 에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영의 생명은
이게 여기서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땅의 기름, 이 농사 잘 진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차원에 있는 풍요함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영의 차원으로. 그리고 민족을 섬기고 형제의 주인이 된다? 뭘 주인이 됐어? 자기 노예로 들어가는데. 아, 영적 자아는 여러분 영적 자아가 오래됐습니까? 현상적 자아가 오래됐습니까? 영원부터 영원히 있는 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게 장자예요. 우리의 장자가 축복, 왜 장자에 이렇게 목상 가느냐? 그게 먼저예요. 그게 태초부터 있고 끝날이 없는 영원한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게 바로 장자의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주인이라는 건 이 시간성에 지배될 수 없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우리의 영적 자아가. 그리고 그거는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받는 자는 아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나 욕하는 사람은 확 욕먹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축복이면 그냥 축복이고 현상에서는 그게 축복이든 저주든 이 영의 세계에서는 전혀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현상은 현상이고 영은 영이고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삶은요. 우리의 삶이란 영원의 삶이죠. 이거는 여기 현상이 어떻다고 해서 해방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징이냐? 아, 하나님의 언약은 현상이 아니라 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영적 자아를 통해 계속 계승되는 거구나. 이스라엘의 시작? 아까 우리 이하님이 얘기해 줬어요. 이스 뭐라고요? 이씨. 남자 그리고 보다 하나님. 그러니까 남자로서 하나님을 보는 남자 혹은 남자로서 하나님을 보다 세워진 자로서 하나님을 보다 뭐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건 결국 아, 내 스스로 세우려던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 보니 그걸 알게 되는 거의 시작이 사실은 야곱이라는 존재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위장과 속임은 뭡니까? 현상은요. 이 영의 세계의 축복을 보면 늘 억울해요. 왜? 아니 영이 구원을 위해서 영이 뭘 했습니까? 혜미님?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는데 영혼이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 현상 얼마나 열심히 해요. 교회도 나오죠. 아주 옛날에는 심지어 막 봉사했죠. 가가지고 막 뭐 하죠. 이랬는데 자기가 노력 다 하고 자기가 고생하고 그랬는데 아니 구속은 이쪽에서 받는데 구원은 영이 받는데 이 애서인 몸은 얼마나 억울해요. 늘 뺏긴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훔치는 게 아니고 야곱이라는 영적 자아의 그 계승자는 현상에서 볼 땐 쟤는 무의도식하고 좋은 거 다 가져가네. 저 사기꾼이네. 저 속임수하는 애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영적 자아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사실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전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온전하다는 게 아니고 이 비유에서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이 영의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축복은 이쪽 현상에서 보면 늘 억울한 거예요. 왜 제가 우리가 되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축복받으려고 종교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간성을 살고 있는지를 문해력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성을 담보로 계속 애서처럼 고생하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남은 축복이라도 남들이 흘린 부스러기라도 가지려고 경쟁하며 투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있는 대로 보채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그 차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화와 사건이 오늘 이 이삭의 축복,
그래서 이삭이 그 안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결국 야곱과 에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축복,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의 꼬리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머리가 되고 풍요롭게 살고 뭘 해도 축복받고 뭘 해도 이익이 남고 뭘 해도 100배가 되는 이런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서가 바라고 있는 누가 가지면 누구는 가질 수 없는 이런 세계가 아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전하게 한 번도 결핍되지 않고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사랑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축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공감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계를 알기에 우리가 말씀의 활동을 놓지 못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이 말씀을 향한 강한 충동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비록 흔적처럼 잠시 찰나처럼 느껴지지만 지속할 수 있는 그 운동력이 우리 안에서 늘 발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사모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